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소유한 귀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은 6억인데 전세는 5억이라고 하니 조금만 집값이 떨어졌다가는 집주인들이 부도 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참 불안한 것 같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전화번호가 울릴 낯이면 가슴부터 쓸어내려야 할 판입니다. 전세금 또 좀 올려주세요. 이 말을 할까 봐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강교회는 이런 좋은 건물이 있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 교회 건물과는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조차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못 박지 않은 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강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 또는 한강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한강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런 멋진 건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지은 후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하며 기도를 드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솔로몬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던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사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응답에는 제한이 없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0장 7절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들에서 더럽혀졌을 때 그때 진노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 누구나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바로 이 교회에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이 문을 더 과감하게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들을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축복의 장소를 사실 알 턱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지만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아파합니다. 그들은 그냥 바쁘다고 그러고 그들은 자기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영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사람은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 그들을 초청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는 중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34절 3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나라인가 원정을 나갔을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지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서 어느 나라인가 지금 원정을 가고 있는 그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의 현장, 여러분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그런 그 말도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은 여러분 직장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직장이야말로 참으로 험악한 곳이 아닐런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도 아니고 여러분 내 집 안방도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그 직장 생활의 바로 그 현장이 아닐는지요. 그곳에서 기도할지라도 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가 돌아온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살다가라도 주의 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바삐 정신없이 다니던 중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벌을 받는 중에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설령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그러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범죄 현장에 혹시라도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주님을 향해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교회,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 아니겠지요. 물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대청소를 할 것입니다만 또 청소할 때는 또 깨끗이 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건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건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건물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의 장소에 내가 나오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은 믿습니다. 일단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모이기를 힘쓰고 또 힘쓸 때,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여러 기도 그룹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한다고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나 모이자고 한다고 무조건 모였다가는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단이 판을 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생겨난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래서 한강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모이면 마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한 그 제목들이 모두 응답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장소의 자격 조건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전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그냥 예수 안 믿는 것 이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인격적으로 형편없어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많지 않아도 괜찮고 학벌이 좋지 않아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너무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용산에 있는 어느 그 교회인데, 용산역이 가깝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그 목사님이 제게 해주셨습니다. 노숙자들이 점심때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처음엔 몇 분들이 오셨대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식사 대접을 잘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막 몇십 명이 막 떼거지로 막 오시는데, 이게 뭐 교인들하고 일반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민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사실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면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인 나만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릴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책임이 바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전도할 책임이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런 강구를 합시다. 특별히 이제 2주 후면 우리 VIP 태신자 작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을 작정한 일에 꼭 동참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적어도 그런 교회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 명을 전도해서 뭐 배가 되고 그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뭐 한 사람 앞에 3사람씩 하면 저도 1000명 이상, 뭐 1200명 막 이렇게 작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작정은 합시다. 작정해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자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소유한 이 귀한 것, 눈에 보이기에는 한강교회, 이 한강교회 건물이 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던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먼 곳입니까? 얼마나 먼지 저도 못 가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못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그곳에
그곳에서 시작된 복음의 소식이 여기까지 여러분 조선의 땅에까지 와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를 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직도 듣지 못한, 아직도 초청받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사랑 참으로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교회에서, 이 소중한 교회에서, 한강교회 건물에서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